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네, 6월 16일 부분입니다. 6월 16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때가 항해하기 위험한 그런 날짜, 그런 시절, 그런 시대, 그런 절기,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항해해봐서 내가 3번이나 난파돼봐서 아는데 이때는 우리가 항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한 그 로마 군인들과 그 경험 많은 선장들의 말을 믿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가 그 장면이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3절 말씀에 이런 제가 읽어볼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처음에는 굉장히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를 했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레데,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지중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그레데라고 그랬죠. 그레데.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자, 그레데 해안을 끼고 이렇게 나세아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항해하더니, 근데 이제 순풍은 얼마 못 갔죠. 14절 말씀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니까 왠지 있어 보여요. 굉장히 이름이 멋있어 보입니다. 왠지 막 광폭할 것 같고 난폭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별 뜻은 아니에요. 그냥 북동풍 이런 뜻이에요. 북동풍. 유라굴로 북동풍. 유럽의 지중해 북동쪽은 어디예요? 여기 소아시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발원한 그 풍랑이에요. 풍랑. 우리나라의 여름철만 되면 불어오는 태풍이잖아요. 태풍 영어로 하면 타이푼이죠. 그럼 어디서 시작하나요? 그 필리핀 쪽 그쪽 적도 근처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그 미국 쪽 그 북유럽 북미를 강타하는 그 허리케인은 지금의 그 카리비 그 대서양 쪽에 그 카리브 해안 쪽을 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오잖아요. 예. 그게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온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이제 태풍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중해에 부는 태풍, 유라굴로 북동풍입니다. 광풍이 이제 불어서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그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제 배에 대한 그 부분 이야기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려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르디스가 뭘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지리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스르디스가 그 여기 보면은 여기 지도를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리비아와 그 옆에 이제 튜니스, 지금 이제 튜니지죠. 가 있는데, 여기에 그 해안가에 있는 그 모래톳을 말하는 거예요. 모래톳. 예, 모래톳. 그러니까 이제 그 백사장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딱 그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곳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 배의 가담부가 육지에 닿는 배는 침몰해 버려요. 근데 바로 이 시대에 수많은 배를 침몰시키게 만든 그 해변, 그것을 스르디스라고 합니다. 스르디스. 예. 그러니까 지리적인 용어죠. 거기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이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배의 그 무거운 것들, 배를 가볍게 만드는 거죠. 다 버리고 있는, 선원이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똑같이 18절 19절 말씀도 다 모든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계속해서 그 사나운 풍랑이 그냥 수십 일 동안 계속해서 불어치는 거예요.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경험이 많던 그런 뱃사람들, 선장들, 그런 선원들이다 하더라도 우린 끝났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우리 저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모든 생의 삶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다 포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한 말을 해요.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뒤끝을 장렬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거봐,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 꼴났냐? 아이고 그래 잘 됐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어서 어떻게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근데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야 거봐라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예.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다칠 거야. 이 배만 좀 부서질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준 말이 근자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근자감이에요. 그냥 허언증 걸린 사람들이 말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거가 있었죠. 무슨 근거?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왔대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들 천사가 말 건 적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저도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경건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 분이 이제 고향이 미국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공원 벤치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구절 뜻이 뭘까 깊이 이제 묵상의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정말 그 말씀을 잘 풀어주셨. 이렇게 딱 성경의 난제들을 그 난해한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쫙 해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천사인 거죠,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 분에게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의 팩트의 여부에 대한 것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천사의 존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부리는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라고 영이라고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모르는 구절들 성경 말씀 알려주고 장차 있을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원들에게 뱃사람들에게 확신을 시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장차 너는 뭐 서울대 나올 것이고 어떤 남자랑 결혼할 것이고 어떤 여자랑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점쟁이에 가깝죠. 점 보는 거에 가깝죠.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의 그런 그 교회에 그 덕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사실
너무 예언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를 뽑아내려면은 이제 보통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유라굴로 광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설교들을 하시죠. 네, 뭐 그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좀 갖다 붙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은 뭐 들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뭐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좀 목표로 삼아야 할 그런 삶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거친 거센 풍랑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담대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교제했어요. 대화했어요. 그런 절박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대화했다고요. 여기서 어떤 우리가 말씀이 떠오르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앞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선실에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갈릴리오스에 큰 폭풍이 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베드로나 무슨 뭐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선생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막 여러분들 자는데 막 깨면 막 성질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좀 짜증을 내셨어요.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못 믿냐 하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자, 그렇게 꾸짖으셨죠. 그러니까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갑자기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어요. 사람들 막 두려워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까지 그 말에 순종하는가? 라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그런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그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또 그 동분서주 또 부하내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잠잠히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꿈꾸기를 바라면서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